요한복음 4장의 말씀 봅니다. 4장 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청년들이 156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헬로원데이. 낯설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뭔가 잘 모릅니다. 그냥 헬로윈데이, 저쪽 바다 건너 미국, 유럽에서 유행하는 한 문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행사였더랬습니다. 근데 2000년도가 접어들면서 일본에서 헬로윈데이를 상업화시키고 그게 한국으로 건너와서 특정 지역 이태원이나 이런 곳에서 상업화된 헬로윈데이가 이렇게 점점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귀신 복장을 해가지고 이날 귀신을 쫓아내는 날, 귀신들이 그때 살아난 날이라서 귀신들이 사람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귀신보다 더 그 무서운 복장을 해가지고 귀신들이 도망가게 하고 그래서 나를 지킨다, 이런 문화에서 뭐 시작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분장을 하고 가면을 씁니다. 여러분, 자기 얼굴을 가리고 어떤 분장을 하면은 자유를 만끽할 것 같습니다. 아주 자유롭고, 뭔 가면을 썼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면은 안에 있던, 내재되어 있던 그런 욕망들이 표출되어집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헬로윈데이는 미국에서도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정부 당국이 긴장을 합니다. 마약, 폭력,
또 그리고 총기 사고, 또 그 술을 먹고 막 폭주를 해서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다른 때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더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뭐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우상이다, 잘못됐다, 뭐 그렇게 우리는 말할 건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동지라는 동지 선날 그런 거 밭죽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문화는 뭐 그런 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헬로윈데이 문화는 상업화해서 변질돼 버렸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변질된 문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이태원 이 참사가 우리 어른들, 기존에 있는 우리들, 기독권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많은 책임이 있고, 우리가 정말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 이 문화라는 거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건전한 문화, 거룩한 문화를 좀 전해주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방송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좀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올바른 문화, 거룩한 문화, 그런 거룩한 문화들이, 가치관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드라마나 방송이 좀 그런 것들을 좀 감당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뭐 그럴 때의 같아요. 제가 어릴 때에 즐겨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제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이렇게 잘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전 남자니까 좀 전해일기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좀 액티브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남자들이 좋아했던 거 있으세요? 네? 수사반장. 누가 이야기하셨습니까? 거의 동시대입니다. 부라미 형이 나온 수사반장. 참 재미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반장이란 드라마가 어쩌면 저희에게나 당시에 있는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치관, 세계관을 심어주었던 아주 중요한 드라마였더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그거 보면서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잡힌다. 저는 수사반장 보면서 한 번도 안 잡히는 걸 못 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반드시 잡히는 줄 알았습니다. 미제 사건은 저는 세상에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부라미 형이 있는 동안에는 다 잡아낸다고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거 보면서 어떤 잘못을 어떻게 해서 교묘하게 숨어도 잡히더라고요. 끝내는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래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컸더랬습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는 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막장들이고요. 아주 불륜을 아주 애틋한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요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근데 드라마가요, 교묘하게 동성애가 또 다른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계속해서 묘사되고 비춰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동성애도 지금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꼰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 앞에서 제가 동성애 이야기하면요, 뭐 그런 꼬리탑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미친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고쳐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우리가 감싸줘야 되고 새롭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어야 될,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동성애 자들을 잘하고 있다, 야 너가 어쩔 수 없으니까 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새롭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겠죠. 근데 지금 모든 문화와 방송에서는 그걸 옹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그걸 잘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랑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드라마 잘 안 봅니다, 솔직히. 요즘 너무 막장이라서 막 화가 나서 잘 안 보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사극 드라마 하나 봤습니다. 내가 본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 하도 포작해가지고 내가 봤어요. 이 불신만연한 이 세계를 어떻게 타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슈룹이라는 드라마였대.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도 좀 있네. 안 보신 분도 괜찮습니다.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3편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요. 중전이라는 김혜수라는 배우가 중전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대군들이죠. 왕자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아주 괜찮은 아들이 있어요. 활행이라는 아들인데, 계승대군인데, 그 괜찮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서는 그게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 혼자 몰래 와서 화장하고 한복 입고 거울 보며 자기 즐기고 숨겨놓고 도망가고 이래. 엄마인 중전이 김혜수라는 배우가 그걸 발견해요. 이게 드러나면은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조선시대니까. 그래서 이 중전이 그걸 다 불태워요. 불태우고 없던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상심에 빠지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아들을 그 계승대군을 데리고 궁궐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복을 깨끗게 입히고 화장을 예쁘게 해서 이렇게 그걸 그림으로 남겨요. 요즘 사진을 찍어 놓듯이 그림으로 남겨놓아요.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한 1분 정도 보게 될 건데 슈룹 틀어주십시오. 전 저걸 보면서 막 화가 났어요. 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엄마가 말해요. 언젠간 너의 진짜 모습 보고 싶거든. 그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렇게 말하죠. 언젠간 말이다. 남과 다른 걸 품고 사는 사람도 숨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거야. 지금은 비록 숨어야 되지만 언젠간 말이다. 네 그 모습을 인정받는, 숨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거야. 지금 너는 숨어야 되는 이유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잘못이지 너는 잘못 없어. 언젠가는 네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올 거야. 우리 아이들이 저거 보면서 자기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고, 언젠가는 이해되겠지, 이건 애틋한 또 다른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너무 화가 나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우리 집에, 우리 할머니 집이 바로 옆에 살았는데 우리 할머니 집이 구멍가게를 했어요. 전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석 지나가면서 빵 하나 훔치가 먹었어요.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으니까요. 빵 먹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회개했어요. 나는. 다음 날 되니까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육신이 약한 거로 빵 하나 또 훔쳤어요. 또 뜨겁게 회개를 했어요. 좀 더 지나서는 돈통에 500원을 훔쳤어요. 그것이 1,000원이 되고요. 상습적으로 교회 갈 때마다 이거 안 해야지 싶은데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돈통에 손을 대고 그랬어요. 꼬리가 길면 잡혔어요. 우리 어머니 저를 잡아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언젠간 말이다. 언젠간 말이다. 남들과 다른 행동을 이해할 때가 올 거야.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몽디로 반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내 손 잡고 언젠간 말이다 그랬으면 내가 큰 도둑 됐을 거예요.
아주 뛰어난 도둑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때 울면서 나를 때리면서 그렇게 꾸중했었어요. 이게 올바른 것 아닐까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언젠간 말이다, 숨기지 않을 때도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보십시오. 동성애를 반대하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왜 교회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지 않느냐? 예, 품어줘야지요. 저는 동성애자를 품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돈을 들여서라도 도와줘야 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그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언젠간 말이다. 아무리 언젠간 돼도 그건 죄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이런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헬로윈데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변질된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그 처음부터 이렇게 난무하고 가면 쓰고 폭행, 폭력 일삼고 막 마약하고 이런 문화 아니었습니다. 그냥 호박 그거 그냥 구멍내가 덮으시고 그냥 즐기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즐기는 그런 괜찮다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건전한 문화였습니다. 거기 상업주의와 매스컴이 뛰어드니까 그게 아주 변질된 폭력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것을 이 방송에서 좀 어른들이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한 편 더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어른들은 잘 안 봤는데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이 봤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어른들이 봤다 하면 이건 끝장났는 거고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이 봤더랬습니다. 그 장면 한번 잠깐만 보십시오. 예. 저는 이태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거 보고 가고 싶어요. 어떤 동네인지 보고 싶지 않나요? 굉장히 아름답게 멋지게 젊은이라면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송이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거기서 오바이트 하는 놈들 찍어줘야 됩니다. 거기서 뒤로 자빠져가 길길거리는 아이들, 마약에 찌들어서 움직인 사람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변질된 문화야. 우리 좀 거룩한 문화 만들자. 방송이 그런 데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헬로윈데이를 얼마나 열심히 아름답게 묘사를 했는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0년도, 제 드라마가 2000년도 시작된 드라마인데 그 이후부터 급속도로 헬로윈데이가 되면 이태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런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좀 건전한 문화, 헬로윈데이가 아니라 홀리데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좀 다음 세대들에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서 방송이 좀 감당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좀 건전하고 아름다운 것에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멋지고 예쁘고 좀 가족들이 볼 수 있는 드라마들을 만들어 놓으면 시청률이 잘 오르지 않아요. 그냥 막장을 만들고 막 그러면 막 군지랑 욕하면서 계속 봐요, 그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도 변질된 것에 더 열광하고 있을까요? 왜 추악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뿌리 뽑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건전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인생이 뿌리 뽑힌 인생이 돼가지고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그 변질된 것에 열광하며 달려가게 됩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태지베리가 지은 책인데요. 동화책인데 아이들이 읽는 책이 아니고 어른들이 읽는 책입니다. 애들은 그거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번째 챕터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왕자가 사막을 지나갔어요. 며칠을 지났어. 그리고 고단송이를 발견합니다. 그 사막에 심겨진 고단송이를 발견하고 그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안녕? 사람들은 어디 있지? 라고 꼬치게 묻습니다. 그러자 꼬치 대답합니다. 사람들 한 6, 7명 본 적은 있는데 몇 해 전에 보기는 했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어. 어디로 가야 만날지도 모르겠어. 바람이 그들을 데려갔어. 바람이 사람들을 데려갔대요. 그러면서 꽃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사는 것이 참 힘들 거야. 그랬어요. 꽃이 보는 시각으로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우리처럼 뿌리가 없어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날려가는, 그래서 사는 것이 참 힘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뿌리가 없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뿌리 깊은 나무입니까? 뿌리 뽑힌 나무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뿌리 뽑힌 나무가 되어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나무입니까?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뿌리 깊이 박혀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뿌리 뽑힌 인생은 흔들리기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에 사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을 채우려고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갈망합니다. 그거 채우면은 만족을 얻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갈망을 합니다. 그거 채우면은 만족을 얻을 줄로 압니다. 결핍이 있으니까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집 전체에 신발로 가득하더라고요. 안 신어본 신발이 대부분인데 온 벽에 신발이에요. 신발은 한 몇 켤레만 있으면 안 됩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 신발을 사놓는 걸로 만족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뽑힌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을 뭐라도 채워야 하는데 뭐로 채울 수가 없어서 신발을 계속 사들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막 그릇을 막 온 집에 그릇이더라고요. 어디 가면 예쁜 그릇은 다 사와요. 쓰지도 않는 그릇. 그릇은 반찬 담아 먹는 데 필요한 건데 그 모아서 보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뿌리 뽑히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이거 채우면 만족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계속 모으죠. 여러분 어때요? 그 신발을 막 모으고 그릇 막 모으면 기쁨이고 막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요? 아주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그러세요? 안 그렇기는 뭐 안 그래. 예, 기쁨이 옵니다. 그 신발 하나 살 때 얼마나 기쁘다고요. 그 그릇 하나 사면 얼마나 만족한다고요. 기쁨이 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기쁨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들었습니다. 채우면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 기쁨이 끊어나면 더 깊은 갈망, 더 깊은 결핍을 느낍니다. 더 멋진 것을 구해야 합니다. 또 구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또 옵니다. 그 기쁨이 작은 기쁨이죠. 그리고 기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더 목마름, 갈망이 오게 됩니다. 그게 뿌리 뽑힌 인생의 특징이죠.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이 여인을 18절에서 말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있지만 참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뭐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인생입니까? 이게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바람을 따라 만족을 찾으려고 얼마나 방황했던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던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던 인생이겠습니까?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참 남편이 아니래요. 지금도 만족이 없대요. 지금도 평안이 없고 참다운 기쁨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며 결핍 가운데에 그래서 알 수 없는 갈망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참 힘든 인생, 참 불행한 인생.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의 표본과 같은 그런 인생 아닌가요? 뿌리 뽑힌 인생, 뿌리 상실된 인생의 모습, 이게 그 여인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물가는 요즘 말하면 SNS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빨래터가 있었죠. 동네마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나시죠? 그때 빨래터에 몇 시에 모였어요? 몇 시에 가면 다 있을 때 가죠. 사람도 있을 때 가야 되지. 빨래터 혼자 가서 빨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순이 엄마 나와설란가. 제가 이래 보니까 거의 저녁하기 직전. 빨래하고 와서 저녁하고, 그래, 밥 먹는. 해가 뉘우뉘우지기 직전. 그걸 다 모여가지고, 온갖 이야기 다 하죠. 집안에 숟가락 몽디 몇 개니까 다 알죠. 누군 어떠니, 빨래 두드리면서 남편도 두드리고 계속 욕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빨래터입니다, 빨래터. 거기 빨래터고. 우물가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몇 시에 나왔다고요? 6시. 제6시더라. 6시는, 히브리인의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12시. 아무도 빨래터에 안 옵니다. 12시, 그 내려쬐는 태양에 그 앞에 빨래터에 그 우물가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동에는 12시, 2시까지는 사람들이 운행 밖에 안 다닙니다. 잘. 그래서 이 여인이 온 겁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다. 외롭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서 물길로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것 아닙니까? 만족 없이 갈망하며 열정을 다하여서 추구하지만 그거 얻어놓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들. 창고 하나 더 지어놓으면 내 인생 만족할 줄 알았는데 창고 하나 더 짓고 놓으니까 2개 더 짓고 싶은 욕망 때문에 더 마음 아픈 거. 아이들 이렇게 공부시켜 놓으면 내 인생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키워서 공부시켜 놓았더니만은 그게 만족이 없디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참 만족을 찾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샘플 같은 사람 아닌가요? 이 여인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나 결혼 5번 안 했는데, 아이고, 그런 생각으로 이거 보지 마시고, 참 만족 없이 갈망과 결핍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좀 이따 부를 찬송인데, 저희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며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내나니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거기까지 합시다. 좀 이따 부릅시다. 무엇으로 내게 참만족을 주죠? 우리에게 무엇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참만족을 주고 있나요? 그 참만족을 얻으셨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뿌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고 먹어도 목마르는 그런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에게 뿌리 내린 인생이십니까? 그분과 상관없이 뿌리 뽑힌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뿌리 깊은 인생인가? 뿌리 뽑힌 인생은 아닌가? 참 만족이 되시고 참 기쁜 인생 그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먹고 먹어도 또다시 목마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곳만이 영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난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뽑힌 인생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고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된 것들을 추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깊은 인생만이 거룩한 나를 만들 수 있고, 뿌리 깊은 인생만이 인생의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슴 절절히 부르는 노래입니다. 늦게야 당신을 만났습니다. 온갖 방황, 그 갈망을, 결핍을 채우기 위한 갈망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가?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늦게 일찍 만났더라면 내 이렇게 갈망하며 바람 따라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백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분 안에만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결핍으로 갈망으로 그렇게 헤매이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주제입니다. 뿌리 깊은 인생이 붙들어야 될 주제입니다. 예배이죠, 예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린 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이 여인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뿌리 깊은 인생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난 여러분의 관심이 예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많이 생각하느냐, 내가 뭐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느냐, 여러분이 뭐에 많이 관심을 가지느냐, 여러분의 관심이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그 예배가 우리를 든든히 뿌리 내리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장소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어디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바깥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태도입니다. 정말 예배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말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마디 따라 합시다, 같이. 예배는 태도입니다. 예배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한번. 제가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상림동에서 옆에 동네에 살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저 신학교 1학년 일에 들어가니까 우와,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저 원래 예배 좋아했지만 예배를 좋아하지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요 매일 예배 드리거든요. 경건의 시간 오전에 드리는데 와, 그 교수 목사님들은 시내에서 그래도 목회를 쨍쨍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가 생전 처음 들어봤던 말들이에요.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진짜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 경건의 시간이 들어주면 제일 기쁜 시간이었고, 그때 안 늦으려고 수업 막 마치자마자 막 그 4층 막 뛰어 올라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늘 이렇게 앉은 자리가 아마도 지금 허일의 장로님 앉은 자리 세 번째 자리, 저 자리가 목사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쪽에 명희 집사님 자리, 그쪽에 요 답이 있네, 세 칸 자리에. 그러니까 저 뒤는 베린 자리입니다. 안 보입니다, 저 뒤는. 요 앞자리. 제가 늘 그렇게 세 번째 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제가 세 번째 자리에. 나는 정말로 예배가 좋았어요. 예배가 기대되고 그 은혜가 되고,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매일매일 경건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친구 하나가 나를 불러요. 왜 그러니까 너 예배 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난 왜 그러니까 너 거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 세 번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팔짱을 딱 낀대요. 제가 팔짱을 딱 의자가 뒤에서는 딱 뒤댄대요. 난 예배가 좋았어요. 편한 자세로, 제일 편한 자세죠. 20살 청년의 자세. 20살 청년이 머리 스포츠로 딱 깎고 내 인상이 별로 좋지요. 딱 하고 내가 셋째 자리에 딱 앉아가 딱 이렇게 하고 딱 기대요. 이렇게 딱 기대고 나는 예배가 좋으니까 그 목사님에게 아주 집중하여 듣으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이렇게 째려봅니다. 내가 눈꼬리 하나 안 들립니다. 계속해서 내가 1시간 예배 동안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럼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쫄겠더라 이러더라고요. 너 왜 그러니 그러더라고요. 내보고. 왜 그러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본심에 진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내 본래의 태도, 자세는 영엉망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예배 때 팔짱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뒤에 잘 지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좀 엉덩이를 바짝 당겨서 바로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 예배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 때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아야지 잘 들립니다. 개 풀 뜯은 소리 하고 있어요. 쥐 잘 들리면 뭐 하겠단 말이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 내 원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 예배는 태도라니까, 자세. 빈둥신도 못 드리지 왜? 그분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채웠지만 속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 게 예배가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태도입니다. 태도.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예배는 태도입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눈으로 예배합시다. 눈이 예배하면 온 마음이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 지금도 눈이 예배하십시오. 눈으로 예배하십시오. 눈이.
그만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존다고 제발 이야기하지 마이소. 토요일 저녁 4개까지 일하다가 말이야. 그래도 안 늦으려고 세수하고 막 뛰어왔는데 얼마나 가상합니까? 가상은 무슨 가상합니까? 난 가상 안 합니다. 가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예배 드렸다는 자기 의를 쌓는 행위가 되면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너무 피곤하면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주무세요. 주무시고 일어나셔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하나님 참 피곤을 못 이기고도 주일날 예배도 못 했네요. 참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의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계속 꼬박꼬박 하다가 돌아가면서 그래도 이 피곤한 가운데도 내가 예배를 드렸노라. 이렇게 승리했노라. 이렇게 돌아가는 건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잔소리가 심한 것 같아요. 하여튼 무례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태도를 드리고 올바른 태도인가? 예배 올바른 태도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럽니다. 영이라는 말은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어디서 드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에 일치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할 것 많고 지금 시간 다 되고 큰일 났네. 시간 넘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단하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자녀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녀들을 가리켜서 철들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놈이 철들었네. 언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언제 여러분이 자녀를 아이고 널 알란 줄 알 때만 철들었네. 언제죠? 부모 마음 알 때. 그전에는 몰라요. 이게 부모 마음이 뭔지 모르는 놈이 어느 날 부모 마음을 아는 것 같아. 그때 철들은 거예요. 엄마는 생선 한 개 놔두고 늘 아이고 어두육미야. 머리가 맛있어 생선은. 그리고 맛있는 뱃살은 4개 다 주고 생선 머리만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선만 나오면 머리 잘라서 엄마 줬어요. 엄마 많이 머리 맛있는 거 머리 나는 뱃살 맛있는 거 먹게.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요. 어머니 내게 좋은 거 주려고 자기는 머리 좋아한다 했구나. 그때 철드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을 알 때 그게 철드는 겁니다. 신앙에 철드는 거, 신앙이 언제 철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입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 근심되는 일에 나 탄식하고 이거 아버지 기뻐할까? 그거 생각하고 행동하고 아버지 싫어하는 일 내 안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철든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 진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는 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프로스코네오,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그걸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챙기겠다, 위로와 만족을 챙기겠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은 온유로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굴복했던 것처럼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 그걸 예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뿌리 깊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사활을 거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 뽑힌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려 공허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깊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뿌리 깊은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 깊은 인생이 되어야 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깊은 인생이 되십시오. 그럴 때 그게 참 신앙인 아니겠어요? 그게 만족이 있겠죠. 그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겠습니다. 그런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며 다시 한 번 더 뿌리 깊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